성경을 읽다 보면 비교적 쉬운 말씀이 있는가 하면 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속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 말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몸에 물을 묻히지 말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말처럼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신자는 이 두 가지 길을 택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아예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세상과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든지 아니면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도피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과거의 사람들도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주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사해에 젖어들든지 아니면 속세를 떠나서 도피하든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사사기에 보면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사기에서 대표적인 그 샘플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사사기는 일련의 패턴이 있습니다. 한 패턴 한 패턴, 그리고 또 한 패턴이 넘어가면 또 다른 패턴에서 한 패턴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패턴이 있죠.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징계를 합니다.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징계로 인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패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징계하고 회개하면 회복시키는 패턴이 사사기에 쭉 이렇게 나오는 패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3장은 바로 그 패턴의 여러 패턴에 반복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전의 패턴과 좀 다른 두 가지 면이 이 13장에서는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한 가지는 블레셋 사람들의 전략이 나온다는 거죠.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의 최대 강적이 뭐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사울 왕을 그리고 다윗의 왕까지 이르러서 블레셋이 엄청나게 그 세력을 떨쳤고 이스라엘에게 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당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지배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미디안이나 암몬 족속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 기술이 없었습니다. 철에 대한 문명이 없었어요. 재련할 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철 기술이 아니 있었어요. 철을 다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이 원하면 언제든지 철로 된 무기, 철제 무기로 완전 무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역과 결혼 정책입니다. 무역 그리고 결혼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의 전략이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역을 통해서 물물 교환을 하게 하고 또 결혼 정책을 통해서 서로 결혼하여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여서 섞여지게 하는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천히 동화시켜 나가던 작전을 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그런 작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감각 없이 넘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 작전에 휘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각 없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적군의 손에 붙여지고 그러면 그 압제에서 못 견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 대하여 그런 전혀 부르짖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기간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경우에는 짧게는 7년, 좀 길게 하면 한 20년 정도 이렇게 통치하고 그들이 돌이키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시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블레셋의 그 전략이 전혀 위험스럽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자신들의 그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가 깨닫는 사람들이 없던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이 지금 위험한 가운데 상황이 펼쳐지고 그렇게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사람이 없어서 부르짖지도 아니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의사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삼손을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아예 결박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도 감행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든 것은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질적으로 참으로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정책에 동화되면서 자기도 눈치를 못 채는 사이에 그렇게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해보면 마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각 사람의 형편 또는 각 시대마다 각 때마다 맞춤식 점령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려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살아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성도들을 공략을 하고 성도들이 그 문화에 취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이 블레셋의 정책은 바로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귀의 방법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칼과 창으로 죽인다라고 하면서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하고 하면은 이게 위험한 상황이구나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정책적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뭐 교환해주고 결혼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흡수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사단은
맞춤식 전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해 옵니다. 과거에는 보면 보세요.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화형시키거나 그냥 물에다 빠쳐 죽이거나 또는 사자가 울거리는 사자 굴 속에 내몰아서 잡혀 먹게 하거나 또는 불을 지펴놓고 그 위에 뜨거운 불 위에다 던져서 화형시키거나 그런 방법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세계의 전쟁은 마귀의 방법은 한마디로 동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점점 침식이 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활에 삶에 젖어들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흡사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을 식민지화할 때에 시행한 정책이 바로 뭐냐면 바로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민족에게는 자치 능력이 없다. 항상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식민지 사관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글과 우리의 말을 못쓰게 하고 우리의 이름도 못쓰게 하고 한민족을 이 지구상에 없애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쓴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100년이 지났더라면 우리 한민족을 지구상에서 한민족은 영원히 사라지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탄은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완전히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시청하고 있는 TV를 통해서 영화나 또는 다른 문화 매체를 통해서 물질 문명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역사관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점점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서 받아들이게 함으로 우리를 점점 침식해 오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호화로운 것, 호사로운 찬란한 문명, 그 문명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점점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거기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우리가 신앙생 우리 그 어르신들 그런 옛날 우리 믿을 때하고 요즘 젊은 사람, 요즘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완전히 다르다. 예전에는 뭐 철야기도 하고 초저녁 7, 8시부터 시작되면 그때 온 밤을 꼬박 샜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했어요. 요즘 그렇게 하자고 하면 아마 교회가 무슨 그렇게 하냐고 할 겁니다. 사람들 요즘 그렇게 하는데 편안하게 그것도 이제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기도 뭐하고 집에서 그냥 한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문화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기술이 그런 것들이 슬슬 우리에게 그렇게 전용해 와서 우리도 모르게 그게 다 동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 문화, 찬란한 문화, 문명, 이런 물질 문명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눈을 점점 어둡게 만들고 우리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불신자의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금세 뜨거우니까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다 넣고 매초 섭씨 0.01초 0.017도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1도도 아니에요. 0.017도를 물을 참참 가열하면요 약 2시간 30분 되면 물이 펄펄 끓는 가운데 개구리는 탕이 될 때까지 튀어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0.017도가 뜨겁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미지근하겠습니까? 뜨거운 온도가 아닙니다. 몸으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 시대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세상에 동화시켜 결국 우리로 개구리탕을 만들어버립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향기를 잃어버리는 향수가 되도록
그래서 향기 대신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악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동화 정책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걸 몰라요. 좋은 게 좋다. 뭐 이것도 신앙생활이고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되고 그러면 되지 뭐 굳이 가서 교회 예배하고 굳이 뭐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우리에게 암암리에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 세상의 그러한 사고와 그런 사고 속에 우리가 스며들게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시대를 바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이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도 사탄의 동화 정책에 넘어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없는 자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구별된 삶. 구별된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특이하게 출생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마누아라고 하는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삼손은 출생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다라고 하면 분리되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실인은 3가지가 구별됩니다. 첫째로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시체를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5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바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을 사역을 삼손을 통해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구원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사울 왕을 지나 다윗 왕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칠 이후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대규모의 군사 작전 없이 성경에 보면 삼손 혼자서 싸웠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그에게 필요하겠죠. 혼자서 싸우려고.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동화되어 가면서 아무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그리고 있는 젖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이려게 하려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 작전을 시작하라고 이 삼손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2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만 말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별할 수 있도록 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너는 구별되게 살아라고 명령만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삼손을 블레셋 진지 한가운데 홀로 던져놓고 야, 너 최선을 다해봐. 네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네가 보여줘봐, 뻔때를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더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가 두 눈이 꼽힌 채 성전의 기둥을 붙들고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삼손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성령이 사람 속에 영속적으로 내재해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들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삼손이나 일부 특정한 사람 위에 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믿는 주로 고백하는 많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되 영원히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니에요. 주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속에 성령이 귀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손의 시대에는 구별된 어떤 사람에게만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했습니다. 임하여서 그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완전히 혼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영적인 그런 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함께 걸어가기 즐거운 영적인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즐겁지도 않게 같이 가는데 별로 흥미가 없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영적인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군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 명명 얼마든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고하는 거죠. 그런 구별된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삼손이 구별되었던 그 삶처럼 이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구별할 수 있는 환경,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삼손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삼손의 주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싸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삼손만
적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싸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삼손은 구별된 나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는 구별된 삶을 살 때 그 능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구별되지 되어 살지 못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구별되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때라야만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사상에,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구별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속의 능력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를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 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지만, 삼손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나실인의 신분에 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그 결과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할 수 있는 것은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삼손이 짐승이라 하고 있는 그 물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짐승과 같이 다름이 없는 존재로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삽니까?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은 한마디로 삼손에서 배우는 것은 구별된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닮으면 닮을수록 능력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관에 빠지면 빠질수록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과 같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금이 언제 소금 맛을 냅니까? 짤 때 소금 맛을 냅니다. 맛을 유지할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바닷물의 농도가 평균 잡아서 3.5%만으로도 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3.5% 농도가, 염분이 그 정도만 있어도 바다에 있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과 다를 때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다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진돗개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진돗개. 저는 개를 썩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외환견 좋아하는 분들 얼마나 막 좋아하는 아들 딸처럼 장례식 할 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사진 놓고 거의 신조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돗개가 유명한 명견입니다. 근데 어떤 진돗개가 좋습니까? 잡종이 좋습니까? 순종이 좋습니까?
족보가 있는 순종이 좋죠. 다 진돗개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진돗개의 그 순수성을 유지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순수성을 유지할 때 그 가치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으로 세상과 구별될 때 그 순수성을 유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다. 순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욕먹고 똥개 취급당하는 거지. 미국의 유명한 동사 웰버 체프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규칙을 4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시력을 흐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시력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 시력이 흐려지게 만들어 못 보게 만들어 돌아서라. 두 번째, 성경을 향한 나의 입맛을 빼앗아가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데 어느 날 성경이 맛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그럴 때 돌아서라. 성경을 향한 나의 입맛을 빼앗아가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세 번째, 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기도하려고 마음먹는데 자꾸 일이 생겨. 자꾸 옆에서 뭐를 만나자 하고 먹자 하고 어디 가자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서는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네 번째,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몸만 못하게 해. 거기서도 돌아서라. 그래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안데르센 동화 잘 알지요? 미운 오리 새끼. 수많은 오리들 사이에 백조 한 마리가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리들 사이에 백조는 왕따입니다. 오리들 사이에 살면서 백조는 아무리 오리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오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왕따는 당하고 있습니다. 백조는 오리가 될 수 없거니와 오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백조가 언제 행복할까요? 백조의 모습 그대로 다른 백조와 어울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 우리는 세상에 오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백조로 살아가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를 오리와 같이 살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전방위의 정책을 써서, 동화 정책을 써서 너도 오리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마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오리가 아닙니다. 백조입니다. 백조같이 삽시다. 해보시다. 당신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백조같이 삽시다. 이 백조같이 사는 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제가 오리가 아닌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